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임례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저에게 주어진 남은 때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저에게 주어진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김경숙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어수선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이 경계선 너머로 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경고하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산 경계선으로 넘어오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말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산 아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들을 수 있도록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연기가 가득하여 있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백성들은 그 아래서 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도록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무서워 죽겠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계신 구름 속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많은 말씀들을 듣고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백성들과 모세가 나누기 이전에 바로 그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의 계명이죠. 8가지로 하지 말라가 있고 2가지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10계명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바로 그 맨 앞에 본문의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10계명의 서론에 대한 부분, 서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10가지 계명도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서문 부분에 10계명에 대한 본질, 10계명이 무엇인가, 10계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10계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 이 계명을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이유 등이 이 서문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므로 10계명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이유, 또 이 계명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행하신 구속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세 번째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10계명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10계명은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고요. 모세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모세와 백성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모세가 듣고 전한 거지만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백성들도 다 들었고요. 나중에 이 말씀을 돌판에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들려주시지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데 바로 이 10계명을 소개하실 때 서문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10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인이시다.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절대적인 주인이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최상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 곧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지켜야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순종해야 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흔히 불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10가지의 계명도 들으려 하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십계명의 서문에 나타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했죠. 그건 바로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은 누구나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굳이 구원자 하나님을 이 계명 서문에서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 있죠. 이유가 당연히 있죠.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계명보다 먼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에 기초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순종의 기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나요? 다시 한번 구원은 순종의 기초다. 다시 말해서 기초가 되는 구원이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계명들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구원이 필수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다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다 할지라도 결코 지킬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하려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인도해 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거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나왔던 계명들을 지키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계명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지키려고 해보지만 지킬 수 없는 자들은 왜 지킬 수 없었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을까? 그건 바로 계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속에 열망이 없기 때문이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 말해 볼까요? 자,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릅니다. 또는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을 읽어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교양이 있다라고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십계명이 뭔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현대의 이런 법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법에서 왔다. 그래서 이 법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법을 목숨 걸고 자신의 삶을 걸고 지키려고 하지 않죠. 왜 그렇죠?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은 일이 없기 때문에 좋은 법이네요. 이 법대로 하면 사회가 좀 질서 있겠네요.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겠네요. 이 정도는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의무감이나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법이에요. 지키면 좋죠.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지만 혹여 하나 내가 이 법을 한번 지켜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속 사역이 함께 본질적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앞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순종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의지를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왔고, 자신들이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범죄하는 삶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죠. 많은 사람들이 자손의 자손을 낳아서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열방을 심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언약을 맺으신 거라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내셔서 이제부터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주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여 내가 명하는 법을 따라 앞으로 사는 백성이 되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특별한 관계를 갖자고 언약을 맺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부여해 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때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과 형벌을 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인들도 비신자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귀담아 들어야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더욱 십계명을 잘 알고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계명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정 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10가지 계명을 딱 축약을 해가지고 딱 첫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대해야 된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뭐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이웃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십계명은 어떤 마음으로 대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인생길의 안내서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안내서를 주신 거예요. 그걸 종합한 것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계명이 주어졌을 때 이 계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를 향한 배려고 축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십계명은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의지를 꺾고 자신의 삶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로 보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속사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십계명은 그저 고리타분한 옛날 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법,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이미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그 이후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위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값으로 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 왜 살아? 사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을 때 우린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율법인데 그것의 종합, 그 다음에 핵심,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10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십계명은 그저 그런 게 있대 이러고 넘어갈 만한 그런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하고 꼭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고 꼭 지키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바램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바램이자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돌아보십시오. 못 살았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겠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안내서라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안전하게,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돕는 안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십계명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안내서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신은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지켜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7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날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죄짓지 않고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10가지의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알아야죠. 그리고 이 계명대로 살아야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을 따라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다짐합시다. 그리고 이제까지 주님의 계명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잘 지키지 못하여 범죄했던 것들이 있더라면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분이셔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계명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을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셨으니 저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주님과 맺은 언약에 합당하게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열정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 복음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의 계명 지키고 삶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만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되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